이 광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종교개혁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누게 될 내용은 우리 개신교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개신교가 이후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함께 이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오늘은 바로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그것으로 유럽으로 퍼져가고 미국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조선 선교회까지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대,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는 무엇을 근거로 나누어질까요? 시대. 왜 고대에서 중세로, 또 중세에서 왜 근대로 그렇게 나뉘어졌을까? 예를 들면 이 고대에서 중세로 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475년경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이어진다라고 교과서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아니 로마라는 나라가 물론 역사적으로 손꼽히는 큰 나라이기는 하지만 나라 하나가 망했다고 해서 그걸 시대를 바꾼다고? 여러분,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나라 강대국들이 제국들이 망한 나라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 이후에도 나라들은 많이 망하고 또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세워지고 새로운 나라들이 들어서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새로운 시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뭘까? 당시 이 시대가 바뀐다는 건 당시 시대를 주도하던 사람들의 세계관, 사상, 종교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시대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는요, 고대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고 중세는 중세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에 큰 변화가 생긴 사건이 그 313년에 우리가 많이 들었을 법한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라는 겁니다. 이 밀라노 칙령의 내용이 뭐냐 하면 로마가 이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종교를 박해했는데 그때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가 그 이전까지는 313년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를 신앙생활 해도 좋다 이렇게 보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니고 그로부터 70년 후에 이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AD 380년에 데살로니가 칙령이라는 게 또 반포가 됩니다. 이건 뭐냐? 이제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이번에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기독교를 로마의 유일한 종교로 선언한 겁니다. 로마가 얼마나 큽니까? 큰 제국이 이제는 기독교만 믿어, 예수만 믿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로마 전 세계를 거의 제패하다시피 문명의 최강대국이 이제는 기독교만 믿으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원래 로마는요, 다신교 사회입니다.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유일한 국교로 정하면 그럼 기존에 있던 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그 믿었던 제우스며 뭐 헤라며 아테나며 이런 신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단계적으로 그때부터 380년부터 단계적으로 로마의 신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교 행사,
그러니까 기독교 이외의 이교 종교 행사를 금지합니다. 제물 드리는 제사를 금지합니다. 황제 숭배를 금지합니다. 신전들요 문을 닫습니다. 로마의 신전들이 문을 닫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판테온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여러 신들 중에 그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00년 가까이 38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100년 가까이 로마는요 다신교 색채가 완전히 깨끗이 지워지고 그러면서 로마의 문학이며 철학이며 또 역사며 언어며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집니다. 100년 가까이. 그래서 오로지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로 자리 잡아갑니다. 로마의 세계관은 기독교만 남아요. 기독교 세계관이 이제 된 거예요. 기독교 세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100년쯤 지났으니까 언제입니까? 476년에 그때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로마가 여러분 인류 역사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로마가 멸망을 했지만 로마가 인류 역사상에 가장 큰 유산을 남겼던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남기고 멸망했습니다. 다른 신들 다 치워버리고 최고의 문명, 최고의 문화를 자랑했던 이 로마라는 화려한 그 로마라는 그릇에 복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서 그랬지만 하나님은요 애굽을, 아수르를,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로마를 사용하셔서 쓰셨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로마가 망했는데 어떻게 전 세계로 전파가 될 수 있지 그때부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보통은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망한 나라의 법이나 제도나 종교나 이런 것들은요 다 폐기가 돼요. 나라가 망한 거니까. 그런데 그냥 그러면서 단순히 이제 정복한 그 나라의 문화에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녹아버려요. 그 나라 없어집니다. 그런데 로마는 특이했습니다. 서로마가 패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 왕국들이 이제 세워집니다. 원래는 야만인들로 쳤는데 로마 입장에서는 야만인들이었는데 여러 왕국들이 세워지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고대의 제국들이 뭐 프랑크 왕국 또 그 고트족이라든지 서고트, 동고트 그리고 아프리카 밑에 반달족이라든지 또 앵글로색슨족이라든지 영국의 이런 나라들 지금의 이제 프랑스, 뭐 독일, 이탈리아, 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이제 지금의 그런 나라들이 이제 막 이 유럽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왕국들이 로마의 문명을 폐기한 것이 아니고 폐기하지를 않고 당대의 최고의 선진 문명이었던 로마의 행정이며 법이며 제도며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였던 거죠. 오히려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로마의 전통을 잇는다 그러면서 왕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합니다. 왕들이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말은 그 백성들도 다 기독교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왕이 개종을 하면 백성들도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벌어지느냐? 로마를 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을 자기 나라로 종으로 잡아갑니다. 노예로 잡아갑니다.
노예로 잡아가는데 이 노예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역사에 있는 얘기. 노예로 잡아가서 자기들 이제 집에 이 밥 짓게 하고 청소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기도를 하고 뭐 중얼중얼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뭐 하니? 기도하는데요. 뭐 믿어? 네,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뭐야? 그러면서 이 노예들한테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를 배우고 로마인들에게 이게 유럽 사람들이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 유럽은 기독교라는 유일한 신앙으로 재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신자들만 사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게 중세 사람들이고 중세 시대입니다. 시대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는 고대 사람들이 살았고 중세는 중세 사람들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중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야만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제는 야만인인 거예요. 자, 역사가들은 중세를 그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지만 이 중세는 중세 나름대로의 그 발전이 있었습니다. 중세에도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봤을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뭐 등등의 사람들이 이 학문을 연구하고 또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들을 연구하면서 중세에 뭐가 생겨나느냐? 대학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학문을 천문학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막 이렇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역사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이런 기관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름대로 이 중세를 1000년 역사라고 하는데요. 이 1000년의 중세 역사가 그렇게 탄탄한 뿌리를 내리고 막강한 전통을 가진 중세 가톨릭 교회가 왜 무너졌을까? 왜 철옹성 같은 가톨릭 교회가 흔들리고 개혁 교회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돈과 권력과 쾌락입니다. 모든 문명이 그렇지만 모든 나라가 그러했지만 예를 들면 당시에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설교가였는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동전이 상자에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올라간다. 무슨 말입니까? 헌금 떨어지는 순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군에 참전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또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내면 기부를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구원을 돈 주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구원을 돈 주고. 성직 매매가 일어납니다. 성직이 뭡니까? 그 주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사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가들이나 권력자들이 보니까 야, 저 대주교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막 권력이 아주 빵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되게 해줘. 그러면서 돈을 찔러 놓고 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대주교가 되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어떤 경우에는 추기경들을 매수해서 이 교황의 자리에 앉기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막 사바사바 해가지고 나 밀어줘라 이러면서 돈 찔러주고 그렇게 해서 교황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 중세에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 하면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이제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그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힘이 얼마나 세지?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지? 이게 궁금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 조사를 해서 자기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한번 가늠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주변 나라들보다. 한마디로 도덕적인 타락, 부의 축적, 그리고 권력에 대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7년 동안 기근을 맞을래? 아니면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닐래? 이 석 달 동안 도망이라는 말은 적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치면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탈 털리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맞을래? 셋 중에 하나 골라라. 다윗이 뭘 고릅니까? 전염병이라는 걸 고르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7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재앙의 3종 세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7년 기근, 그리고 뭡니까? 석 달 동안 도망, 전쟁. 세 번째는 전염병.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하나님께서 그때 제시하신 재앙의 3종 세트. 중세 역시 하나님의 재앙인지는 모르지만 중세 전체를 세상을 흔드는 재앙과도 같은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루터 생각을 하잖아요. 루터가 1517년에 10월 31일 날 그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그 올 세인트 교회라고는 곳에 그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써붙여요. 그게 교회 문에다가 써붙인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대학에 비텐베르크 대학에 의논할 거 있거나 토론할 내용이 있으면 그 교회 문에다가 붙였다 그래요. 게시판인 셈이에요. 그런데 95개조에 토론해야 될 점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포문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되기까지 이런 시대적인 요인들이 차곡차곡 쌓여왔던 겁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사건이라는 게 뭔가? 첫 번째가요. 1315년에서 22년까지 7년 동안 있었던 대기근입니다. 중세의 대기근. 이때 유럽 인구의 10에서 15%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기근이 있었지만 보통 기근은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에 기근이 일어나면 이주를 하잖아요. 다른 동네에 가서 살면 돼요. 아니면 다른 곳에 곡식 너희들 좀 있냐? 우리 좀 보태줘. 그래서 이렇게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이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났던 대기근은 유럽 전체를 다 휩쓸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몇 년간 계속되는 폭우와 한랭 기후 때문에 곡식은 익지 못하고 저장된 곡물까지도 다 썩어 나갔습니다. 농민들은 씨앗으로 써야 할 곡식까지도 먹어야 했고 가축들은 질병 때문에 대량으로 폐사를 했습니다. 식량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부모 자식을 버리거나 시체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이제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재앙이 벌어졌으면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교회로 달려가는 거죠.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또 미사 좀 드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러면서 딱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런 하여튼 종교적인 그걸 다 했는데도 몇 년 동안 기근이 끊이지를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말이 스멀스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기도와 행렬이 있었지만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에 대한 하나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의심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없네. 하늘이 응답이 없네. 이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죽겠으니까. 또 신이 우리를 버렸는가? 아니면 교회가 잘못 가르쳤는가? 이런 말들이 나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그러면서도 그런 시절에 과도한 헌금을 징수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세를 내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지? 이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대기근은 이 단순한 식량 위기를 넘어서 이렇게 교회가 신의 보호를 보장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씩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권위에 대한 의심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한 의문이 이 무렵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유럽 인구의 10%, 15%가 죽었다고 친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멀쩡할까요? 아니죠. 기진맥진하는 거죠. 예? 한 15% 정도가 죽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도 역시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기근이 일어났죠. 그다음 뭡니까? 백년 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백년 전쟁. 복잡한 이게 그 스토리가 많은데요. 간단히 말하면 당시 영국이 왕이 있었지만 프랑스의 영지 같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프랑스가 영국을 이제 정복하고 영국이 이제 약간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프랑스의 왕이 아들이 없이 죽어요. 아들이 없이 이제 죽게 되면서 고민이 생깁니다. 프랑스에 이제 그럼 누가 왕을 세우지? 했을 때 두 명의 후보자가 납니다. 그 두 명의 후보자가, 하나는 영국의 왕으로 있던 에드워드 3세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 이 에드워드 3세가 누구냐면 프랑스 왕의 외손주가 거기에 왕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외손자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프랑스 왕의 친척입니다. 친척. 프랑스에 있었던 귀족 중에 한 사람, 프랑스의 그 친척쯤 되는 그 사람이 이제 필립 6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후보자로 떠오르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 왕을 세우는데 영국 왕을 데리고 오자니 이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프랑스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 하면 모계 쪽 외손주잖아요. 모계 쪽에서 난 자녀들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이제 그걸 내세워 가지고 약간 왕의 친척되는 필립 6세를 선출을 합니다. 그러면 불만이 누구겠습니까?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불만을 토로하겠죠. 아니, 우리 외할아버지 나라였는데 왜 먼 친척 되는 네가 왕이 되냐? 이렇게 돼서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영토 문제까지, 이제 그 프랑스 북부의 땅 문제까지 막 얽히면서 이 전쟁이 100년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전쟁을 100년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년 동안.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유럽에서 가장 비옥했던 프랑스가 초토화가 됩니다. 가면 갈수록 프랑스의 맷집이 바닥이 나고 자꾸 이제 프랑스가 지는 거예요. 패배를 거듭합니다. 거의 이제 프랑스가 이제 완전히 무너질, 완전히 끝장날 위기까지 가는 거예요. 프랑스 붕괴 위기까지 갑니다. 이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네? 나폴레옹.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조선에 이순신이 있었다면 프랑스에는 잔다르크가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잔다르크예요. 국민 누나. 그래서 이 잔다르크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면서 영국하고 전투를 벌이고 이겨버렸어요. 그때부터 프랑스의 분위기가 바뀌고 이제 승리로 이제 이끌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면 교황이 중재해서 100년 동안 전쟁을 벌이는데 그럼 교황 어디 갔지? 이런 궁금증 들지 않겠습니까? 교황이 왜 중재를 안 하지? 유럽의 가장 최고 교황인데, 황.
그런데 종교의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1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도록 교황은 가만히 있었지? 그거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1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는데 교황은 왜 1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도록 왜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엄청난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내분을 실망하고 충격에 빠집니다. 교황은 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두 사람이어야 됩니까? 한 사람이어야 돼.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교황. 그런데 이 시대에 교황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지금 교황이 누구야? 누가 교황이란 얘기야? 그럼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야? 어느 라인에 서야 돼? 이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거의 신과 같은 신의 대리 통치자와 같은 교황의 권위가 교황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이러니까 곤두박질을 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보다 끔찍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중세를 흔들었던 핵폭탄 같은 사건. 1347년에 중동발 전염병 흑사병입니다. 블랙 데스. 그 피부 질환하고 막 괴사 이런 게 일어나면서 검은 반점이 생기고 꼬매지면서 사람이 죽어간다고 해서 흑사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를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나름대로 뭐 어떤 백신이라도 만들어내고 마스크 쓰고 막 방역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간신히 힘들지만 그래도 좀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감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주사 이런 거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대책이 없이 그냥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냥 죽으면 죽나 보다 하는 겁니다. 왜 죽는 줄도 몰랐어요. 그 감염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말이 3분의 1이지 30%지 프랑스 전체 인구의 50%랍니다. 프랑스 전체의 50%. 노르망디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이 죽었답니다. 파리 3분의 2가 죽었답니다. 거의 60%, 많은데 70%에 육박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한 며칠 사이에 확 전염병이 그 도시 그 성읍을 그냥 확 덮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 이탈리아, 독일, 동유럽 이런 데도 50%, 60% 그나마 피해가 적었다고 하는 영국 바다 건너니까 그래도 그 영국도 20%, 30%의 흑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웬만한 도시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던 얼마나 공포겠습니까? 막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신의 형벌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교회의 주관으로 이제 기도와 참회 행렬이 이어집니다. 교회가 뭐 어떻게든지 좀 책임을 지고 또 수습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이라도 제대로 있었습니까? 뭐 나설 거라고는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질병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행렬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뭐를 해도 이런 전염병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묘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성직자들이 더 많이 죽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직자들이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와주세요.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임종할 때 그 직전에 고해성사 같은 거를 또 해야 되니까 가는 겁니다. 장례를 집례해야 됩니다. 장례 집례해야 되니까 또 거기에서 또 성직자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성직자의 50%가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 성직자들이 이제 부족해지는 겁니다. 다 죽으니까. 네가 해라. 나중에는 네가 해라.
등 떠밀어가 네가 해라. 이렇게 막 등 떠밀어서 막 급하게 마구마구 성직자들을 세우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성직자들을 세우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직자의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성직자의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직자들이 도망을 가네요. 나 싫어, 죽기 싫어. 그러면서 성직자들이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나 장례, 집례 안 할래. 나 성직자 안 할래. 막 이러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성직자들이 도망을 치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라고 찾아갔더니 도망가고 없어요. 그 중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작 위로해야 할 성직자들이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이게 문양이 빠지는 겁니다. 당장 살아야 되는 그 문제 앞에.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세 교회는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고 신적인 권위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교회란 뭘까? 그러면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전염병과 막 이런 재난을 당하면서 겪으면서 교회의 무능과 또 성직자들에 대한 실망을 보게 되면서 조금씩 교회는 신뢰를 잃어가고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중세 기독교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게 됩니다. 밑바닥부터 뭔가 이렇게 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서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500년이 지금 5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단의 갈등이라든지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교회 안에 문제, 크고 작은 문제라든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또 근래에 겪은 코로나 팬데믹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전염병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더 심각한 우리가 또 지금의 현 의학으로서는 방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이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예행 연습 그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또 언제 다시 더 큰 전염병이 올지 모르는. 그리고 거기다가 뭐 환경오염이라든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막 그러면서 북극에 빙하가 막 다 녹아내리고 남극에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고 막 얼음보다 이제 땅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어가는. 그래서 온 세계가 이런 온난화 때문에 초긴장을 겪고 있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문제, 또 교회 안의 부패, 전염병의 문제, 또 뭐가 있습니까? 전쟁, 지구상에 전쟁이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지구상의 전쟁에 20곳에서 30곳 정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어나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란 미국 뭐 이스라엘 이런 전쟁 이런 것들만 한 두세 건 정도만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전쟁이 거의 30곳 가까이 일어난답니다. 그럼 전쟁의 정의가 뭐냐? 왜 30곳이냐? 1년 안에 전투로 인해서 1000명 이상 죽으면 그걸 전쟁으로 친답니다. 학술적으로. 1년 안에 1000명 이상이 죽으면 그건 전쟁으로 친답니다. 그렇게 1년 안에 1000명 이상이 죽는 곳이 30곳 가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럼 1000명 이하로 죽는 곳은 1000명 이하로 지금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반란 비슷한 것이 일어나고 그런 곳은 1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완전히 싸움판입니다. 전 세계가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뭐 정작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긴장이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그 안보의 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 교회가 무너졌던 중세 말과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보는 또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중세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나를 추스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끓는 가마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쏟아질지 모르는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이 시대에 내 삶에 주어진 이런 나의 사명,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나의 사명,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또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